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유관용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가나안 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제가 강대상에 서는데 참 많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 청년 때부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하는 게 우리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인데 같이 좀 제가 받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198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 트리뷴이라는 신문의 법률 편집자가 있었답니다. 기자로 일하던 이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예화였냐면 이 법률 편집자의 법 공부했던 이 사람이 아내가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종교 생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예수님을 너무 깊게 믿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그래도 이 법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나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찾아서 아내한테 너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마라.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헌, 고대 문헌의 외부 증언, 복음서의 내부의 목격자의 진술을 찾아보기도 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변화도 보기도 하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 사실도 연구해보고 부활을 주장한 제자들의 삶과 또 순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증언을 다 모아서 또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책도 읽어봤지만 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증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제 결론은 여러 증거를 누적해서 봤는데 점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뭐 제가 찾아본 거는 예수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뭐 해부학적으로 증거가 있고 고대 문헌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은 인정을 했다라는 사실, 또 부활을 주장한 제자들의 증언과 변화를 볼 때 반대쪽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입고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그 당시에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나 지금도 사이비 교주들은 보면 그렇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제자들은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막 누리려고 제자들이 한 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일찍 순교를 했는데 그런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 자꾸 기독교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이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법학적으로 봤을 땐 그 기간 동안에 전설로 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기였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고 입에서 입으로 전설로 되어지기에는 그 시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1981년 11월 8일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영접했다는, 제가 이제 이런 예화가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서 봤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구나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런 증거 때문에 이 예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부활절 때 많이 보는 본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부활의 빈무덤이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신앙이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과 빈 무덤은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뒤를 좀 찾아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셔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니까 새벽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어요. 마치 그 기자가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달려와서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봤는데 빈 무덤의 상태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했는데, 아마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공간복음 찾아보면 군인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베드로, 요한, 사람들이 좀 저는 있었던 걸로 성경이 보이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있는 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곧 선생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은혜가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누가복음도 같은 이 복음서의 같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아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도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신앙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 했을 때, 물론 빈무덤이라는 그 팩트죠,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 저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빈무덤을 봐도, 증거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야 하고, 또 옆에 계시지만 눈이 가려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증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 이름처럼 신앙은 어쩌면 종교로 가는 어떤 그런 팩트와 증거들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말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빈무덤을 확인해도, 또 그리고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관계 맺는 것, 또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부활하셨다는 정보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저는 많이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만, 또 빈무덤가에 온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오늘 본문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새벽에 보이시고 또 저기서도 보이셨다가 여기도 보이셨다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하루가 거의 저물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녁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3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침 새벽에 보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지. 또 우리도 너도 그 제자다 하면 나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두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침 새벽에 만나고 나서 밤에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고 모여서 이렇게 어떡하지 뭐 밖에 나가는 건 무섭다, 지금도 잡히면 우리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두려움이잖아요. 제가 이런 두려움을 보면서 물론 그 당시 2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지금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도 두렵지, 저런 것도 사실 두렵지. 그러나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누가복음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강명식 찬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찬양 중에 하나님 저는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기쁩니다, 뭐 이런 찬양인데 그분 찬양 시작이 하나님 저는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두려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만남 속에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두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 보면서 다른 본문도 생각났던 게 뭐냐면, 사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밤에 막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부인하고. 그런데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시고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하시고 와서 꾸짖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결국에 신앙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와 만남,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다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하신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좀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서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기도하는데 죽으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뭐 이런 여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무역 상인도 있었을 테고 노예도 있었을 테고 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었을 테고 군인도 있었을 테고, 근데 성경을 보면 막 짐도 다 버리고 죽게 되어져 가지고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이 수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신앙 안에.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섬으로 가서 뭐 하나님 얘기에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바울은 안 무서웠을까? 저는 바울도 풍랑이 일고 있을 때는 두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마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어도 두려웠던 것처럼.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결국 똑같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너 죽지 않는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거든요. 왜 너는 이렇게 평안하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자신 있게 분명히 저는 바울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아냐? 확신에 차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엔 바울이 평강을 스스로 나는 평강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두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며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에는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지상태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빈무덤이라는 증거보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함께함, 또 내가 이렇게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깊이 되어지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부끄럽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기하신 것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저는 그 말씀 꼭 이렇게 들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칼로리를 먹고 소비를 하는데, 먹는 칼로리가 엄청 많은데 소비가 너무 적으면 건강이 저는 안 좋아져요. 성인병이 걸리고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은 또 그 건강에 해로워지고요. 또 물이 그대로 있으면 썩고 물이 흘러가면 물이 썩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그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가서 무조건 전도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됐든 간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은 순종이죠. 아니면 또 행동하는 거고, 그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 저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영혼을 위해 쓰고,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 입술을 열고, 또 내 발걸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안 되면 결국엔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신명기 말씀에 왜 광야 생활을 연단인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기억해라, 왜 그런지 너네 꼭 기억해야 돼 이 세대들은 하면서, 너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너에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읽고 듣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필리핀에
KAPC 노회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전에 지금 중경 노회장이시고 노회장 하셨는데 이렇게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추수감사절 다가오시는데 교회에서 정말 그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항상 힘드시고 건강검진 제대로 못 받으셔서 아프시고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 MRI랑 건강검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미리 비용을 내고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행동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신앙은 연단이 있고 정체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맞아, 이게 그런 흘려보냄인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목회자니까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제가 목사님께 훈련받은 것 중에 열린 노트 성경 읽어, 그 옆에 노트 하면서 읽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막 낙서하면서 메모도 하고 몇 권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머리로 성경을 점점 많이 알게 되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는데 제가 정작 실천을 못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건데, 물론 이 본문은 지상 대명령이고 여러 가지 세계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빈무덤이라는 어떤 증거와 팩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왜 빈무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뜰만 밟고 가느냐라는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빈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부분도 생각나고, 두 번째는 맞아,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셔서 평강하게 해 주시지. 세 번째는 맞아, 받은 은혜를 결국에는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구약에 이야기했던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가서 증인으로 이야기해라. 더할 것도 없다. 증인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그냥 본 것만 선서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도를 제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본다는 것은 그날 받은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하고 또 커피 한번 마시자고 하면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이런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행동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인물처럼 들었던 말씀이 우리를 더 은혜가 썩고 율법주의자로 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신앙, 또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내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강대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가서 노방전도가 아니더라도 그 받았던 은혜와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늘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오늘 다시 부활의 주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받은 은혜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